존 번연이 길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죄명으로 감옥에서 고생을 하며 철로 역정을 썼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존 번연이 처한 상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은 그에게 가벼운 고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인 존의 아내는 남편 대신 돈을 벌려고 구걸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감옥에 갇혀 있고 엄마는 돌아가신 상황에서 세 자녀는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하면 오히려 존이 감옥에 있는 상황은 매우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존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통뿐인 감옥 속에서 저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존이 남긴 철로 역정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 줄기 빛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빛되신 주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존 번연이 옥에 갇힌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길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죄명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그는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는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있고 비방을 받는 일도 있고 욕먹는 일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그런 불이익은 안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까? 불행을 느낍니까?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신앙생활 은혜롭고 감사하게 잘하다가 고난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욕을 먹을 때, 손가락질을 받을 때 시험 들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그런 우리들은 일꾼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고난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야 되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고난이요, 환난이요, 핍박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다리는 것은 환난이요, 고난이요, 핍박이지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받을 때, 침뱉음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나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쓰러지지 말고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죠.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수용해야 될까? 이렇게만 받아들인다면 고난 때문에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힘든 겁니다. 기계도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이 기계는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한 대로만 사용하면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만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자,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무슨 시험을?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 이상하다는 말은요, 원어의 뜻은요, 낯설은, 외국인 그런 의미입니다. 낯설게 여기지 말아라. 외국인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외국인 보면 어떻게 돼요? 쳐다보죠? 야, 키 되게 크다. 코가 뭐 저렇게 커? 아, 피부가 왜 저렇게 막 까매? 야, 진짜 피부 희다. 가다가 외국인을 만나면 이상하게 우리가 쳐다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낯선 것처럼, 외국인처럼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고난을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자연스럽게 느끼라 이거예요. 고난이라고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똑같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갈 때 뭐라고 말했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전도 보내면서 그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가 전도하러 가다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만나서 채찍질할 거다. 너희들을 임금 앞으로, 총독 앞으로 너희를 끌어갈 거다.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 전도 보냈어요. 당연한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면 사람들을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이건 당연한 거지. 그 이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때가 되리니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 하면서 너희를 미혹하고 유혹해 갈 거다.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시련과 환난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거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고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미워하리라. 당연한 거라 이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욕먹고 박해당하고 미움당하고 이건 당연한 거다 이거. 이거 싫은 사람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안 믿으면 안 당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욕, 이런 박해, 이런 미움 안 당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루스로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소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돌로 쳤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렸는데 주님이 살려주었어요. 그때 살아왔던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보다 더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이다. 은혜가 안 되는구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환난도 없이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사람이 뭔가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냥 누가 준 거 없잖아요. 대가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원하는 걸 소유하는 거야. 하늘나라를 그냥 갑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이 버렸던 그 환난을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보다 더 많은 환난이라도 우리가 겪었을 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환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보다 더 큰 환난을 만나도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느냐면 환난 날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너희를 굳게 하고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세움을 우리는 받았다. 그리고 디모데에 가서 너희에게 이런 역할을 하게 할 거다. 오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교사들이 할 일이 뭐냐? 구역장, 교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교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환난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운 거지. 자기들이 먼저 흔들리고 먼저 쓰러지고 먼저 시험당하고 먼저 상처받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운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먼저 쓰러지잖아요. 그들이 먼저 겁먹고 그들이 먼저 흔들리고 그들이 먼저 상처받고 그들이 먼저 시험당하고 생각을 잘못하는 거야.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일꾼 되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은 장로나 권사, 구역장, 교사 되면 안 돼요. 환난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진다. 고난당하는 거, 환난당하는 거, 핍박 박해당하는 거 당연한 일이지.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믿습니까? 이거 무서운 사람은요 예수 믿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도 손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희망적으로 받아들여라. 자,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이유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왜 받는 겁니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무엇 때문에 받는 겁니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상속, 은혜, 사랑, 복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복을 받으려면,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뭣도 받아라? 고난도 받아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주님이 누리실 그 영광을, 주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부활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는 자리에도 동참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상속자로서 같이 받는 고난이에요.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야. 고난 없는 상속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사도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주님 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 사울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일이 없어요. 왜? 하늘나라 가셨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핍박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요, 영광 받는 거요, 칭찬받는 거요, 이거요 되게 유의가 없어요. 미움받고 비방받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그날에 가서 웃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상이 준비되어 있고 그들을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며 주의 길 따라가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됐다는 거 성경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알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더 좋은 부활을 꿈꿨던 사람들은 구차히 악행을 피하지 않냐고 더 악행을 그들은 선택해서 죽어갔어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6절 말합니다. 16절 시작.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뭐 하지 말라? 여러분 부끄러워해요?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반대는 뭐예요?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자랑스럽게 여겨라. 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면 이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이건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고난을 조금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면서 일해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게 눈물을 흘리면서 일하라 이 말이에요.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는 거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도 말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참으라,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감옥에 갇혔고 다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채찍을 맞으며 나올 때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어요. 채찍 맞는 일을 기뻐했어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채찍 맞는 것을 기뻐했어요. 옥에 갇힌 것을 기뻐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몸에 흔적 있는 것을 기뻐했어요. 왜? 하늘의 상이 크면 알아.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칭찬받는 걸 기뻐하지. 사람들이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기뻐하지. 비난받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이런 일을 기뻐하지 않고 시험 들거든요. 왜?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때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이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 부끄러우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합니다.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사람들 핍박받아요? 안 받아요. 환영받아요. 그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세상 사람들보다 핍박받는 거야.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고 왜 풀무불 속에 왜 던짐받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우상 숭배했으면 왜 그들을 불 속에 던집니까?
왕이 왜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왜 사자굴에 던집니까? 안 던져요. 제사 지내라고 할 때 제사 지내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때 안 가는데, 고사 지내라고 할 때 고사 지내는데 누가 핍박하고 누가 미워합니까? 안 하니까 미워하고 안 하니까 핍박하지.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 열매예요. 그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도 없어요. 핍박도 없어요. 비난도 없어요. 좋아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기기 원합니까? 이기기 원합니까? 자, 이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됩니다. 왜 나와 함께합니까? 왜 나와 함께합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함께합니다.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느냐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음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용기와 힘을 주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용기와 힘을 주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아, 너 로마에 가서도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서 너 낙심하지 말아라.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평안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용기와 힘 안 줘요.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함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누스드라에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말하죠. 사자 입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줬다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 건져주기 위하여 함께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요, 평안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평안함을 누렸고, 바울 사도도 감옥 안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안함을 누리며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언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환난에 빠져 있을 때,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바로 그런 기회를 맞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왜 나쁘게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절망적으로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희망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왜 우리가 상처받고 왜 우리가 쓰러집니까? 고난이 가져오는 뭘 보기 때문입니까? 고난을 가져오는 나쁜 열매를 보기 때문이다. 고난은 나에게 나쁜 결과를 낳으리라. 이걸 봅니다. 고난이 내게 위해서 뭔가 빼앗아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고난이 가져오는 뭘 보라는 겁니까? 복을 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고난이 가져오는 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가져오는 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가져오는 멸망을 보죠. 화를 보죠. 불행을 보죠. 그래서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면 다 도망가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고난 이기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사명 감당하다가 절대로 이겨내지 못해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이 가져오는 복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다 이겨내요. 고난이 가져오는 복을 보라. 어떤 복을 보여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다.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거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핍박을 받아도 참고 견디고 이기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날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복을 받을 거다. 이걸 바라보는 자는 고난을 즐기지요. 그 앞에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15절은 말합니다.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잘못함으로 고난받지 말라 이겁니다.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잘못함으로 고난받는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피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버리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고난받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말씀을 버리고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죄악을 벌한다고 말합니다. 잘못한 자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이것은 벌이죠. 상이 보장되어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범하는 일로 오는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을 침상에 던지고 큰 환란에 던져버릴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한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 고난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우리가 또한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했습니다. 삼손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에 삼손이 일에 성공했는데도 하나님 그에게 은혜 주지 않았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일하지 마라.
자기 이름 나타내기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후에 그에게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은 영광받는 고난과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벌로 내리는 고난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상 주기 위하여 그에게 주시는 고난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고난이라도 이렇게 잘못함으로 받는 고난은 피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오는 고난,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오는 고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일함으로써 오는 그런 고난은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이런 것들은 피하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 일을 하세요. 아멘. 나는 이 일을 하세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일을 하라 이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16절 시작. 예. 고난 당할 때 뭐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 돌려라. 믿습니까? 영광 돌리세요. 왜? 이 고난이 장차 내게 뭘 받게 하는 거요? 복을 받게 하는, 이게 축복의 씨앗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거, 하늘나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게 고난을 받게 하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왜 싫어해요? 감사해야 되죠. 영광 돌려야 되죠. 그래서 사도들은 채찍 맞으면서 기뻐했거든요. 감사했거든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예, 뭐 하라? 선을 행하라. 믿습니까? 선을 행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 바울 사도는 말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요한 3서 1장 11절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뭔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만나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고 20절에 말하죠.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질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영광 돌리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너희를 지켜주고 구원하고 인도할 거 아니냐?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자.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소망을 가지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처럼 이 세상은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런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이기고 나가는 성도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 주심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하거나 그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복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날에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거, 이거 상상만 해도 마음이 흥분되지 않아요? 안 되나 보구나. 그날에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냥 왕노릇 합니까? 그냥 생명의 면류관 줍니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한 자를 주님이 칭찬해 줍니까?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겨줍니까? 그들에게 영광받게 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 길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걸어감으로써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영광과 또한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그날의 칭찬받는 자들 되시고 그날의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는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성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을 때에